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전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성전 문에 들어올 때에도 먼저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감사함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출발하고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반드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모든 편지 앞부분은 다 감사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약방엔 감초, 기도엔 감사. 약방에서는 감초가 빠질 수 없듯이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하고 예배에도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초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사가 발목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 있고 어떤 사람은 턱 밑까지 감사가 차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턱 밑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느냐? 감사를 보통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넘치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는 그냥 한 번만 하나님 오늘도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늘 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 넘치게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넘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느냐? 범사에. 범사에게는 뭐예요?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그게 범사에. 어떤 사건들, 어떤 사건이 와도, 큰 문제가 오든 작은 문제가 오든 큰 사건이 오든 작은 사건이 오든 범사에. 항상은 뭐예요? 항상은 시간, 24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범사에 항상 24시간 늘 감사로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발목에 차는 것도 아니고 무릎에 차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차는 것도 아니고 턱 밑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완전히 넘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넘치니까요. 왜? 넘치면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 해도, 넘친 것을 막으려고 해도 넘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요, 폭발해버리죠. 폭발해버려요. 넘치는데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폭발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뭐예요? 문제가 와도
우리는 24시간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발목신앙은요, 발목에 감사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나머지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반비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과 불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업될수록 원망과 불평은 다운돼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와 원망과 불평이 업되면 업될수록 감사는 그만큼 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살아가야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그럼 업시키고, 그러면 감사를 업시키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다운되는데, 감사를 업시키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날마다 감사를 업시켜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로 감사를 업시키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늘 습관대로 했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지각하는 사람은요, 꼭 지각합니다. 30분 전에 오는 사람은요, 꼭 30분 전에 와요. 20분 전에 오는 사람은 꼭 20분 전에 와요. 10분 전에 오는 사람은 꼭 10분 전에 와요. 정각에 오는 사람은 꼭 정각에 와요. 그게 습관이에요. 절대 바뀌지가 않아. 안 바뀌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에요. 자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죄도 습관입니다. 자꾸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잠이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습관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많은 거 자기는 그러면 못 산대. 여러분, 잠이 많아도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게 습관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체질이 바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희 안 식구도요 원래는 잠이 많이 자야지 몸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오다 보니 체질이 바뀌어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견디게 되고, 그리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은 변해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체질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 체질을 바꾸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지, 노력하면은요 습관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 꼭 설교 준비를 해요. 왜냐? 평상시로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자꾸 설교 준비한 습관을 가진 거예요. 습관.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순발력이 나오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갑자기 내일이 주일날이네. 어이구,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서 꼭 토요일 날 준비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이에요. 저는 미리 준비해요. 몇 주 전 것까지 몇 주 후 거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왜냐? 저는요 당일날 닥쳐서 준비하려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편안하게 주일을 맞이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습관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는 거. 그러니까 에릭 캐스터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친구하고
새벽 기차, 밤 기차 여행을 떠났는데 새벽 6시쯤 되니까 친구가 피곤해갖고 잠을 딱 잠들었대요. 근데 잠들어가지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차, 수면제 먹고 자는 거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수면제를 먹고 자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수면제 먹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사장님의 여비서가 그랬대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하니까 이 여비서 하는 말이 네 들어오세요 그랬대잖아요. 왜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은요 얼마든지 뭐예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늘 뭐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업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늘 감사 이것을 습관화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감사를 업시켜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봐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냐 부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남이 나를 등을 한 대 탁 때렸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를 때려? 건방진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등을 딱 때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시원하네. 그렇지 않아도 얘가 나 등을 때림으로 내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항상 뭐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면에서 시작하느냐 부정적인 면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열매를 맺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열매를 맺느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로 시작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염려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시작이구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인 그 사고를,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꼭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큰 골리앗, 키가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왜? 크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이 돌멩이를 던지면 어딘가 한 군데 맞을 때가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큰 사람은 그만큼 맞힐 때가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출발하렵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출발하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합니다.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걸 쌓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걸 쌓으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의 열매는 원망과 불평이지만 긍정적인 것을 쌓으면 그 열매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시작, 내 자신이 감사를 업시키려면
항상 시작을 어떤 것을 바라봐도 뭐예요? 긍정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집에 불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불을 내셨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때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 불이 났어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자녀가 무사한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24시간 동안 내 감사를 업시키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긍정적인 걸 쌓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감사함으로 맺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크게 헤아릴 때, 받은 은혜를 크게 헤아릴 때 감사가 자꾸 업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센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면요,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네가 받은 복을 뭐하려 보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산소호흡기 안 꽂고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내 자녀가 무사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걸 맡아봤잖아요. 어떤 분은 교사도 해보고 안내도 해보고 또 헌금위원도 해보고 또 여러분 찬양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많은 직분들을 주신 것, 그 직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 유명한 4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4가지가 바로 뭡니까? 첫째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어요.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고요. 두 번째가 문학과 철학이 그리고 정치와 예술 학문이 발달한 그리스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천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난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십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팔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 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길로 가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십시오. 밀림 쪽에 들어가 봐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같은 우기 때는요 말도 못해요. 소하고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안방에 소하고 나하고 내 자식 같이 자요. 아세요 여러분? 아이따족을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따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요. 지금 아마 피부병이 이제 엄청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망만 불평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침을 900번을 넘게 받았는데도 이만큼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발전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를 주시고 내 남편을 주시고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냐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감사는 날로 업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를 업시키고 또 원망과 불평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감사가 업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감사한 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삶은 날마다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나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날마다 감사가 업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면 감사가 아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께, 주님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이런 감사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 나올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감사를 드리고 얼마만큼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이고 앞에 사람 머리가 짜증나네, 자꾸 왜 막어, 목사님 얼굴을 막네, 예배 시간에 짜증내면서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아우 이상한 냄새 나고 아이 짜증나 죽게, 아 진짜 좀 옆에 떨어지지, 아 냄새 관리 좀 잘하지, 아 짜증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앞에 사람 되게 부채질 해갖고 사람 눈에 거슬리게 하네, 신경 쓰이게 하네 하면서 여러분들 성질나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요, 어떻든 간에 범사에 어떤 일이 나에게 오더라도 24시간 항상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응답도 받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약방엔 감초면 반드시 예배와 기도에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감사를 넘치게 합니까? 넘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날마다 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다 보면 힘들어도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고쳐져서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생각의 시작은 긍정적인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해도 전날 하루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반나절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헤아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주님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업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업시키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면, 넘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내 안에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삶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의 감사가 넘침으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